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통치의 번성, 솔로몬 통치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눈비가 와서 좀 길이 미끄럽고 좀 이렇게 추웠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종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또 많은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 기간에 누렸던 번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한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72편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솔로몬의 번성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번성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셋째, 솔로몬의 번성은 그의 통치 내내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번성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번성에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솔로몬의 번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부어주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솔로몬의 번성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금 솔로몬 통치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단서를 우리는 20절의 말씀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금 번영과 축복이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크게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번성은 그 이전에 결코 없었던 그런 번성입니다. 다윗 왕국이 아무리 강성해도 솔로몬만은 못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단 한 번도 솔로몬 통치 기간만큼의 강성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그 피크가 되는, 가장 최고점이 되는 것이 이 솔로몬의 통치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통치의 때에 왕국의 영토에 많은 부속국들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72편 8절부터 11절에 그 솔로몬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실제로 유브라데강 동북쪽에서 애굽의 변방 서남쪽에 이르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하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즐거이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국의 번성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 때에는 피를 흘려서 그런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수없이 치름으로써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나 솔로몬 왕국은 단 한 차례 그런 전쟁이 없이 무력으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설복시키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기꺼이 그 솔로몬 앞에 오면 머리를 숙이고 또 그에게 복종하며 또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력적이고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누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짓밟고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음으로 힘을 과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런 면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는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있고 약한 자를 돌보고 참으로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첫째가 되고자 자기가 막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첫째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뭇사람을 섬기면서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력을 갖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승전하는 그런 어떤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주 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은 것으로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실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죽는 자가 오히려 살아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지금 고 김수환 추기경의 그 선정을 보면서 지금 개신교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교황 중심의 마음, 그 한국 천주교의 수장이 돌아가셨는데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떠들썩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개신교에는 그만한 인물이 과연 있을까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통점인 어떤 그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분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살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추기경이라고 하면 추기경 그 말 그대로 아주 추상같이 호령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분,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더구나 민주화 운동의 그 거친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늘 인자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참 그랬으니까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한 모습으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존경받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번성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 그 하루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루 동안에 그 소비하는 그 양이 밀가루가 30고루라 그랬습니다.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호멜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호멜은 낙타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밀가루를 나귀가 30마리가 짊어지는 양의 그런 가는 밀가루, 그리고 낙이 60마리가 짊어지고 가는 굵은 밀가루, 거기다가 살진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새들을 하루에 소비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전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방문하는 외국의 어떤 사신이나 어떤 나그네들이나 다 그 왕궁에만 들어가면 아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대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왕궁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가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가 그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히 나누는 삶이 솔로몬의 번영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물질적 풍요가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질적 풍요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워낙 그 반대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가난이 자랑이라고, 가난이 떳떳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청렴을 구별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렴이 무조건 가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지질이 가난하게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것만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마치 내 삶의 전유물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지는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 속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 복음이 강성하게 왕성하게 증거될 때 여러분 그 나라에 기독교가 왕성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물질적 풍요가 죄는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를 잘 사용하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편 72편 13절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더구나 요즘과 같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 국가적인 불황을 맞이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인생, 도와주는 인생, 살려주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가지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옵소서. 물질적 풍요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어려운데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고난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참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질을 달라고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그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복부 비만 생기도록 먹자고 그렇게 풍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함께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마음껏 베풀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번성은 그의 통치 내내 평화를 누렸습니다. 24절 25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번성은 그 이웃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라 외적으로 아무런 위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한 나라 내적으로도 아무런 위험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일도 없었고 아무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각자의 소유물과 소유권을 보호받으면서 그것들을 향유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시편 72편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핍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귀한 모습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솔로몬 왕국에 잘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 용산 참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의 이러한 평화스러운 모습,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평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했으며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은 더 잘 살게 한다는 목적으로 했지만 삶의 터전을 흔드는 불안감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억울하고 절통한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철거민이나 경찰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구조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뭔가 여러분 법적인 정치하는 분들이 뭔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솔로몬 때에 주셨던 번성함을 우리나라에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북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불안한 협박에 우리가 떨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야 정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왕처럼 다른 나라들이 충심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대통령 되고 그런 장관들 되고 그런 국회의원들 되게 해달라고, 좀 줏대 있고 좀 지혜 있는, 정말 여러분 너무 우리 백성으로서 너무 속이 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들에게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더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돈을 벌려면 한 사람은 돈을 잃어야 되는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 별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사람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길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의 불안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환경으로 하루속히 정말 환경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 솔로몬 때 가졌던 평안과 그 평화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통치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도 솔로몬의 번성함처럼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솔로몬의 번성처럼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그런 물질의 그런 은혜를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영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솔로몬의 번성함처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번영,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 그걸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내 자녀에게 달라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런 정치가들에게 달라고, 또 경제를 하는 분들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나라에게 여러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참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